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찜통더위 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특정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정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거스릅니다. 거슬러서 자기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를 합니다.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수많은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 이 사건만큼 여러분 큰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점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수시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건가? 무엇이 나의 신앙을 증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우리들 앞에서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바울이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자랑도 하고 싶죠. 남편 자랑도 하고 싶죠. 아닙니까? 아내 자랑도 하고 싶죠. 또 우리가 재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처참하고 잔혹한 십자가만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된 상태를 밝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는 우리의 시금석,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신앙의 이 시금석, 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냐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근거를 두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법칙을 따를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내 삶이 훨씬 너보다 더 낫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가장 복음의 이게 기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0.01%도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길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세상에 내가 진리다, 이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도 도덕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질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둠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창조 질서를 이루고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볍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던 이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려 죽으신 이 길 외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금석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자랑하는 자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적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지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특별한 거 하고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그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고 정복을 당하고 있고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죄된 이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이 사람 얼마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엄청난 박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주 심도 깊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철학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 관한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의 가문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바울의 작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작정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지식이 설교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 설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너무 단순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철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고 바울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말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걸림돌은 길거리 가다가 계속 부딪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가 귀찮은 존재예요. 예수를 말하면 나한테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또 이 걸림돌인 예수가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해 보입니다. 특히 지적 교만이 가득한 현대인들에게는요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가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우리는 모퉁이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그러죠. 2장 6, 7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절대 마귀의 정죄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죄를 졌든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던 여러분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귀는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 돌은요,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돌이 버려지면 다 무시하죠. 사람도 무시하는데 돌이 얼마나 또 무시를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무시당한 돌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으신 돌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걸어가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그걸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게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여러분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로 제시할 수 없는 해답입니다. 이거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사상에 의해 구원받지 못함을 십자가는 선언을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나마 세상의 종교를 허용을 해놓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종교를 그냥 허용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지만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여러분, 우리가 다 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에서 결코 깨닫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굉장한 여러분 광경을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죽고 살고는 여러분 이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은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았습니다. 이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 이 위대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어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과 고통이 한 자리에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둘이 여러분 섞여서 뒤섞여서 흘러 넘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이 영광스럽고 이 찬란한 면류만 하고 과시가는 여러분 서로 충돌이 되고 이 둘이 십자가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번 본문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죽었고 나도 세상에 죽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우주,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세상은 나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죠. 성공을 봅니다. 물질을 봅니다. 인기를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돈, 성공, 물질.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세상의 영광은 내게 아무 매력이 없다. 세상의 영광은 아무 내게 매력이 없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앞에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우리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반드시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과 시금석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의 열심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랴 그럽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받아주는 은혜의 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성공과 도덕, 어떤 헌신을 말하기보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더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볼 줄 아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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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임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상처받을세라 얼마나 아낍니까? 아주 마음을 졸여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삶은 여러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십자가를 취하여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 뒤에 이제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